오늘도 한나 소망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림으로 기쁘고 감사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경험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모만 영혼 그 어찌 닿았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힘차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다니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주님, 인생의 어려움을 걸어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온전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마음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만 급급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지도 못하는 이 부끄러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비대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반석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위치와 직분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만은 강건하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혹여 아픔이 온다 해도 깨끗이 치유되게 인도하셔서 기도의 어르신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잘 이겨내고 기쁜 성령을 체험했지만 현장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생활의 어려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예배자의 길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완전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시는 나성주 목사님의 입술에 빛의 영광을 주셔서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 소망을 이끌어가는 허은성 목사님과 각 교구를 돌보시는 박미진 전도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김민석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에 큰 기쁨을 넘치게 하옵시고 매주 햇살 같은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도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모든 과정이 눈동자처럼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이 많이 폈죠. 우리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의 바람과 소원에도 하나님이 꼭 꽃을 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로 연결된 오교구를 섬겨주시는 나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4월의 아름다운 날에 우리 귀한 한나 소망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허은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 귀한 임원분들 찬양팀 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조금은 어색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삶이란 무엇인가 이 고민에 깊이 빠지셨어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학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신학적으로 아무리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부산에 강의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는데요. 계속 그 기차의 자리에 앉아서도 삶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승무원이 사이다 있어요, 마른 오징어 있어요, 삶은 달걀 있어요 딱 하는데 이분께서 그래 삶은 달걀이구나 이것을 너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한나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정말 배꼽을 잡고 웃으셨을 텐데 네, 삶은 달걀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삶은 달걀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50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벼운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움켜쥐면 깨질 수 있고 떨어뜨리면 그냥 망가지는 것이 이 달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티끌과 같아서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쉽게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 어미 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 어미 품에서 적정한 온도에 적정한 습도에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달걀이 또 다른 병아리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미 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달걀은 50g인데 닭 한 마리는 어미 닭 한 마리는 몇 킬로일까요? 네, 우리 한나 어르신들께서는 답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미 닭 한 마리의 무게는 3kg이라고 합니다. 50g 위에 3kg가 약 60배가 되는 무거운 닭이 있는데 달걀이 깨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데 그 한없는 사랑으로 품고 있으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이 달걀이 그 안에서 껍질을 깨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품이라고 합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은 꼭 지키겠다 이렇게 품고 지내고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에 꼭 품고 있고요.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품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상한 마음도 힘든 것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렘브란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세상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하고 했던 그 상자가, 그리고 그 존귀한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흐느끼고 있고, 아버지는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사진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 이 품은 사랑의 의미가, 회복의 의미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품이 있고 할머니의 품이 있고 가족의 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품이 없어지고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품이 없어지고 다양한 게임방, 다양한 어떤 다른 것들이, 기계들이 대치를 하고, 이렇게 품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품이 상실해 버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품을 잃어버리니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폼인 것 같습니다. 품을 잃어버리니 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 한겨울에도 발목 양말, 하얀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패션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양말을 사주고 싶고 운동화를 사주고 싶은데도 하얀 발목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렇게 멋부리다가 얼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봐도 그렇게 폼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멋부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폼생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폼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폼생폼사로 살아가면서 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품이고요, 또한 교회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나소망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동산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한나소망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전체 150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씀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자 같다고 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삶에 무성한 그 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무성한 잎처럼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에 맞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화살을 들고 쭉 해서 딱 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화살이 관역판에 가서 딱 부딪힙니다. 어디에 가서 부딪혔냐면 131편에 가서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131편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성한 잎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허은석 목사님께서 아주 맑은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복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아둥바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을 샀을 때 큰 집을 사면 좋아하고요. 차도 큰 차를 차면 좋아하고요. 대학교도 큰 대학교에 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나중에 큰 회사에 취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그러하다 보니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큰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며 삶의 리듬이 깨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꼭지점이 다다르기 전에 그렇게 그 꼭지점까지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 전에 다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을 손꼽습니다. 다윗 때에 많은 나라들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자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들을 잘했는지 이 다윗이 통치를 하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어졌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어졌고 외교적으로도 힘이 있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이 다윗의 영광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1편 말씀을 보니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31편을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큰 일들을 많이 이루고 보니,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보니 어느덧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졌고요.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나의 가족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마저 자기에게 칼과 창을 드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일과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자기의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불필요했던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큰 일, 놀라운 일들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미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것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요, 화려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에게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미인 것이죠. 어머니 한 분만이 계신데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가장 가까운 것도 지키지 못했던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있는 그 평안함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나소망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지나간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머니 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 예언하며 나중에 천국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80, 90, 100세 이 시간도 긴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아름다우심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제가 헷갈렸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찬양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짧게 한 가지 내용만 더 전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벌써 올해 몇 해 전인 것 같은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한나 소망 예배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 저 나이는 많은데 결혼은 안 하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셀 나눔 제목을 나눠드리며 우리 한나 어르신들께서 저 목사 장가 안 갔다고 하는데 언제 장가 가려고 저러나, 이렇게 셀 모임의 주제가 늘 그렇게 엉뚱하게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장가를 가고 어느덧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좋아해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저희의 품에 안겨서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데서 다 찾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그리고 이렇게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필요한 것도, 모든 것들을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출근하려고 그러면 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미 품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는 저에게, 제 아내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 어르신들도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지문이 다 사라지고 속이 문드러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때 자녀의 예쁜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버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랑, 제가 운전을 하고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차에 둘이 있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주야, 너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다 줬다. 그러니까 굳이 부모님에게 뭐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가 생각하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잘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라는 존재가 그 부모님 가운데에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들이 근심을 주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나 소망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까지 자녀를 품에 안으시느라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한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묻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괜히 물으면 자녀가 더 힘들어할까 봐 속에 끙끙 앓고 아파하는 그러한 한나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치 그 자녀를 품에 안는다는 것이 고슴도치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찔리고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중에 페리칸이라는 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슴을 쪼아서 그렇게 자녀를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 한나 어르신들의 속이 그렇게 지문이 다 닳고 속이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품었던 인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축복해 줄 수 없지만, 세상은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날마다 쇠잔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봄의 꽃의 향기처럼, 봄의 따스한 햇살처럼 나를 품고 계신다. 이것을 이 봄에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제가 7장 17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7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나소망 성도님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오래전에 어미 품에 있었을 때의 그 고요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흘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는
한나 소망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통로이고,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몸이 아프지만 간절하게 마음에 애타는 심정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귀한 하나소망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큰 것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힘들어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한숨과 또한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짐은 되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 한나소망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여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한나 소망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한나 소망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며 지금도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한나 소망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과 그 인생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